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특별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올 때는 그것을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무엇인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은 그러면 한 번만 하고 하지 않느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조를 할 때 보면 반복을 하고 또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쓰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피하다 혹은 피난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어가 한 개가 아니에요. 또 두 개가 아니에요. 단어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의 단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한 가지예요.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찾아봤어요. 피하다, 피난하다, 피난처 된다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가 1절에도 피하는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다. 그 1절에 쓰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마하세예요. 마하세 히브리어로. 그런데 7절과 11절에도 또 뭐가 써 있습니까? 피난처라고,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 7절에도 보면 11절과 같은 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런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는 틀려요. 미스가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두 단어를. 그럼 거기만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벌써 피난처라고 하는 번역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단어가 두 개가 틀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시편, 다른 시편을 보면 시편 58편 8절에 보면 피난처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피난처에 보면 또 다른 단어를 써요. 미틀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미플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시편 59편 16절에도 보면 피난처가 나오는데 그 피난처가 마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또 다른 단어를 써요. 자, 하나만 더 좀 생각해 볼게요. 신명기 32장 38절에도 피난처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단어는 세테르예요. 나훔서에 가서 보면 3장 11절에 보면 피난처가 나오는데 거기에 피난처는 마우즈로 그렇게 히브리어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결국 개념은 같은 개념이고 뜻은 같잖아요. 피난다, 피난처, 피한다, 또 아니면 피난 같은 의미고 같은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단어를 여러 개를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단어 한두 가지만 써도 사실 복잡한데 단어를 이렇게 많은 단어를 쓰는데 뜻은 같다 그 말이에요. 의미가 같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중요한 단어는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을 많이 치루었고 또 노예를 살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많이 당하고 재난을 당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되면 그 뜻은 같지만 단어가 자꾸 더 많이 만들어지는, 우리나라 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더 단어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는 의미와 뜻은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왜? 중요하다 보니까 그 언어가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죠. 침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우리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민족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민족들도 그런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들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역사뿐 아니라 미국의 역사도 그렇고 또 세계 각국의 역사들이 아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사실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파란만장해지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어려움이나 또 힘든 것들이나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올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삶을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불어서 흔들린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상황이 불어오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가 더 있죠.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사단 마귀가 공격을 안 하고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단 마귀가 또 공격을 하고 우리를 향해 대적을 하니까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또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사단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을 안 당할 방법이 없어요. 때로는 상황이 힘들게 되어지는 걸로 공격을 당하고, 때로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또 막아주시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모든 공격과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샤머니즘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무조건 막아주신다, 무조건 뭐 이걸 다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하게 되면 왜곡되는 신앙,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조심을 해야 되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정확하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보면, 오늘 배경을 보면 두 가지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 백성들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완전히 아수르가 포로를 합니다.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18만 5천이라고 하는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위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싹 죽여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추측해 볼 것은, 모압이라는 족속하고 암몬이라는 족속이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치러 내려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물론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이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팀을 조직해가지고 앞세워가지고 찬양이 나갑니다. 앞서서 찬양.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총칼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그 전쟁을 이기시는 역사를 이루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어찌됐든 아수르에서 승리를 한 것이 됐든,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서 승리를 한 것이 됐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자기들은 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승리를 주셨다, 이 위기에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의 시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볼 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 다음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제가 어디다가 줄을 쳤어요. 어디다가 줄을 쳤죠? 줄을 친 곳이 어디예요? 환난 중에 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변 나라들이, 물론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환난이 없다.
나에게는 아무런 위협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니까 걱정 없다라고 하는 믿음은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믿고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만약에 뭐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알이 막 날아다닌다고 치십시다. 총알이 막 빗발치면서 날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총알이 날아오다가 90도로 꺾어가지고 다른 데로 팍 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날아갑니다. 그냥 화살 날아가요. 날아가는 건 그냥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총을 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니까 강도가 총을 쏴도 나는 빗나가서 안 맞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면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할지라도 강도가 쏘는 총에 맞을 수도, 다 조용하시네,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다 맞아도 나만 안 맞아 라고 하면 그거는 사이비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건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환난을 당했다니까요. 그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서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지금 확진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겠네요.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목사도 있을 수 있고 장로도 있을 수 있고 권사도 있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하고 우리가 해도 바이러스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거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위험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럼 뭐 한다고 예수님 믿느냐 말이죠. 뭐 한다고 하나님 믿냐 말이에요. 다 똑같다면, 다 어려움 당하는 거 똑같고 환난 당하는 거 똑같고 병 걸리는 거 똑같다면 뭐하러 예수 믿냐? 뭐하러 하나님 믿냐? 그거 지켜주는 거 아니냐? 그럼 뭐 다른 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공격받을 때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이 환난 당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달려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이 지나갈 때까지 숨어 있는 곳이 피난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힘든 거 지나갈 때까지만 그냥 있는 곳,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아름답게 하시는 곳이 바로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피해서 그냥 어떻게 힘든 것만 그저 거저 넘기는 그런 곳이 아니고, 물론 그런 곳도 되지만 우리를 회복하시는 곳이 되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곳이 되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는 곳이 바로 피난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다시 한번 시편 46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오늘 줄을 더 쳤어요. 여기 말씀에는. 그렇죠? 거의 다 줄을 쳤네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공격을 받았을 때, 위협을 받았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힘이 된다고 그래요. 힘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된다.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공격할 수 있는, 우리도 능력 있게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곳이 되어지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힘을 주셔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피할 곳이라고 하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동굴이 될 거예요. 동굴. 또 피할 곳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을 쌓아놓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피난처가 되는 그런 곳이 되었을 거예요. 또 어떤 집을 지어놓고서 하는 것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보면 나름대로 피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살아왔어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도 누가 동굴에 숨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에 와가지고 누가 성을 크게 쌓아가지고 옛날처럼 남한산성 쌓고 또 무슨 행주상수 쌓고 쌓아가지고서 피하고 그런 것이 있나요? 요즘에는 좀 방법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인슈런스를 든다, 보험을 듣는다. 왜 보험을 들어요? 왜 인슈런스 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저축을 해요. 왜 저축을 하죠? 저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연금 드십니까? 네, 연금. 여러분 연금 왜 들어요? 왜 연금을 하는 거예요? 또 무슨 조직과 어떤 제도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또 어떻게 하려고요? 뭐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으로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는 방편으로 만들잖아요. 그것이 꼭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피난처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보험을 들고 뭐 연금을 들고 무슨 조직을 하고 또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뭐 저축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외적인 것보다도 자기의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험 들어놨지, 내가 연금 들어놨지, 내가 지금 저축해놨지. 그러면서 뭐예요? 나름대로 자기 내면에 자기의 속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마음에 어떤 그 힘을 주는, 이제 그거, 그래서 피난처가 되는, 자기 마음에 피난이 되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는 굉장히 많은 피난처들을 나름대로, 피난처라는 단어는 쓰고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다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뒤에 숨으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고 든든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요, 그것이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은 줄 수 있겠죠. 또 외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물난리를 만났을 때 보험이 있으니까 커버가 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심은 될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게 정말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경제가 어려워져요.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이제 계속 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내고 있는 보험료 올라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직장에서 돈 잘 못 벌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보험은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내느라고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연금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입이 좀 만만치가 않은데 연금을 들어놨으니 어떻게 해요? 연금 또 내야 되잖아. 그럼 그거 내야죠. 또 세이빙을 해야 되는데 세이빙을 하기는 고사하고 세이빙을 했던 거를 이제 꺼내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마음속에 자꾸 염려,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서, 그리고 뭐예요? 또 뭐 좋은 집 더 이렇게 해놓으려고 나름대로 보험 피하는 걸 위해서 좋은 집 해놨는데 페이먼트 이제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정신적인 눌림이 오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까지도 해쳐지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는 피할 곳을 만들어 놓는다고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어떻게 매이는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누르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 끝없이 피난처를 찾고 구하고 만들어 왔지만 진정한 피난처는 있다 없다? 큰 소리로 시작. 있다 없다? 없다. 결론이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냐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시편 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피난처는 무엇이고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우리를 진정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같이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네, 우리 정말 무겁고 힘든 거 있어요. 어려운 위험을 당할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로 가야 돼요.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피할 곳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친정한 안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뭐 죽어서만 받는 구원이 아니고 죽어서만 얻는 영생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짜 그 구원을 맛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구원에 대한 역사를 많이 모델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 모델을 정말 많이 보여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장자를 죽인다는 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칼이 어두움의 그 죽음의 역사가 임해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각 집 앞에 어떻게 뭘 바르라는 건 뭘 발라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곱이 먹고 순나물과 함께 서서 먹고 그리고 어떻게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러면 넘어간다라고 해서 그 재앙을 넘어간다 죽음을 넘어간다 해서 6월절이잖아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큰 소리로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에 대한 설명을 잘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다가 피를 바를 때 오늘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분의 그 피를 볼 때에 그 심판에서 죽음 앞에서 거기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지켜지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피에 우리가 피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요 늘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또 죽는 듯 싶다가 또 지금 또 다시 일어나서 뭐 확진자가 생기고 막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가장 실제적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뭐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와 또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4가지의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뭐 어떤 것들인지
우리 네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한문으로 말하면 천재지변을 말해요. 천재지변.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쓰나미가 몰려오는 듯한 그런 그림이에요. 그렇죠? 바닷물이 어디까지 가요? 막 산까지 가. 그리고 막 산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막 이러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중에서도 어떻게 한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뭐 산이 지금 뒤집히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막 뛰놀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건 뭐냐? 내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두려움이 변해서 평강으로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 것이 확실합니까?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해 주시느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평강으로 회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무슨 일 때문에 제 마음이 많이 흔들린 적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요동을 치더라고요. 걱정뿐만 아니라 두려움뿐만 아니라 막 마음속에 격동함이 막 일어나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러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네, 정말 이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이거 목회를 꼭 해야 돼? 라고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의기소침해가지고 마음이 다 가라앉고 무너지는, 흔들리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 이런 것은 표현할 때 꼭 마치 뭐냐면 나무가 서 있는데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를 막 흔드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그 나뭇잎이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이제 그런 요동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때 봤어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갔지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기도가 안 되더라고. 탁 막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만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데 갑자기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힐송 처치에서 이제 많은 곡들을 나와가지고 곡들이 나와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주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날 그 찬양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게 불려지더라고요. 그 찬양이. 그러면서 내 입으로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안 되고 있는데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찬양이 주 품에였어요. 주 품에. 이렇게 가사가 되잖아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날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그런 가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후렴에 가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는데, 후렴이 뭐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내가 고백하는 순간에 내 속에 있던 두려움과 불안과 격동함과 이 모든 침체됐던 이것들이 싹 물러가면서 평강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을 잠잠케 해주시는 그 주님을 보는 그런 은혜를 맛본 적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 또 계속해서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국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4절에서 그래요.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한 시내가 있다. 리버, 강이 있는 거예요. 스트림이 있는 거예요. 시냇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그게 없어요. 시냇물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그림이고 환상이죠.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성에, 그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물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서 물이 흘러가지고서 넘쳐가지고서 그 물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생성하고 소생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본 것처럼, 오늘 여기도 한 시내가 있어서 그 슬프고 답답하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내 때문에 그것이 흘러가지고 와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그 메마름을 풍성하게 바꿔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운데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고 날마다 때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해서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메마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생명수의 그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친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보호자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니까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요 어두움을 깨버리는 날이 새벽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그 시내가 있어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이제는 어두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11절 말씀, 한 절을 좀 더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보충해서 시편 말씀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37절, 7절,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시작.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어떻게 해요?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주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 정말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돼서 그 그늘 아래 있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 주신다고요? 살찐 것으로, 그 말씀으로 풍족하게 되는 은혜의 회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의 복락의 강물이라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River of delight. 정말 가장 기쁜 그 기쁨의 강을, 그 기쁨의 강을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된 사람은 결코 메마르지 않고요, 그 말씀 안에서 풍족하고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강물 같은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오늘 7절과 11절은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해서 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가 딱 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순간에, 내가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작,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피난처 된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일까?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인간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그 고난도요, 자기 엄마하고 짜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하여튼 어찌 됐든지 그것으로 장자권을 사가지고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에서 형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함께 하고 있는 군사들을 훈련시켜 갖고요, 저 동생을 잡아 죽이겠다고 이를 갈아요.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그 길이 보통 길입니까? 무슨 하이웨이로 가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 삶이에요. 어느 날 밤에 이제 걸어가는 그냥 광야죠. 그냥 들판이죠. 텐트 칠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냥 자는 거예요.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자는 거죠. 자, 그런데 잠을 자려고 하니 형이 언제 올지 몰라서 두렵죠. 짐승들도 와서, 야생 짐승들이 와서 자기를 해칠까 봐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죠. 거기다가 자기 혼자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인생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죠. 마음이 너무너무 찹찹하고 힘든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걸어왔으니까 피곤하니까 돌을 가져다가 베개 해가지고서 잠을 취해요. 꿈을 꿉니다. 그때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죠?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하늘과 땅을 닿아요. 그러면서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요. 나는 너희 조부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세요. 그때 야곱이 이 말씀을 꿈에서 들으면서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내가 지금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 사람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렵지 않습니다. 쓸쓸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알고 확신하고 깨닫는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무엇을 회복시키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실 때. 자,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피하는 자가 돼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면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에 나도 높임을 받는 그런 자로 가치가 높아지는, 존엄성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로워지는,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은 어서 많이 본 말씀이죠.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앞에 딱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을 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느냐, 별 불평을 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행할 구원을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는요, 뭘 자꾸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냐? 그럼 잠만 자고 있으면 되겠네요. 할렐루야네요. 여기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말씀을 묵상하라.
두 번째는 가만히 있으라는 건 맡기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내가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뭘 하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가면 의사에게 맡기는 것처럼 가만히, 나는 할 수 없어요. 의사가 다 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감정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되면요, 우리 감정이 요동을 쳐요. 불안해지지요, 두려워지지요, 걱정이 오지요, 마음이 흔들리죠. 이게 감정이거든요. 그 감정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다 보면 너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게 되려가도 말아. 하나님 피난처 됐다가도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피난처 되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을 따라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존엄성을 높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설교 후에 찬양을 부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할 때, 그리고 환난 중에 힘과 도움시라, 오늘 여기 시편 46편 1절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찬양을 했는데,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가사가 참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라. 그대로 지금 말씀하잖아요. 열방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여기까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노래를 썼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후렴에 가가지고 2절 후렴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래서 이 사람 이 곡을 쓰신 분이 좀 헷갈렸나 보다. 아니 이렇게 되면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해서 우리의 도움을 받는 찬양으로 끝을 내지, 여기 뭐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뭐 이게 좀 매치가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불러보면서 또 시편 46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모시게 되면 그분께서 높임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됨을 증거하고 세상 모든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주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온 마음 다해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선포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고, 우리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분이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분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받는 은혜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주저앉지 말고, 그냥 당하지 말고, 정말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맡기고, 그리고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서 정말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꾸어지는 그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메마름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그 메마름 가운데서 기쁨으로 풍성함으로 주어지는 그런 은혜를,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계시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비천함이 아니라 이제는 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높임 받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